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의 그 말씀으로 오늘은 죄가정 12진영 여섯 번째 그 안토니의 그 진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토니가 이제는 필리핀에서 우리나라 와서 이 일을 하려고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또 이렇게 인천에서 예배 드리다가 우리 제가정 캠프와 같이 합류해서 이렇게 12진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12진영 지파와 그 우리나라 12진영과 같이 24명을 같이 이렇게 입성식을 전통사에서 입성식을 벌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 대한 그 찬송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이제는 죄가정 12진영에 대해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12주 이렇게 한 90일 정도 됐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배석 교회에 그 보내는 그 말씀 속에 이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그 7절의 그 말씀을 보면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귀 있는 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야권의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까지 여섯 번째 그렇게 이제는 마태복음에서 시작된 그 말씀에서는 이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교회한테 하십니다. 교회는 들으라. 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의 그 주제인데요. 이 교회 하면은 이제 이렇게 건물로 된 그런 교회가 돼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회중들이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그 회중을 얘기합니다. 건물이 아니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 한다면 거기서 시작된 건물이 있어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거기에서 천국이 이루어진 자들이 여기저기 흩어지기도 하고 가기도 해서 온 그 세상을 다스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성전이 되어 가지고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교회는 들으라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했습니다. 뭐냐면 교회를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성전을 건축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너한테 성전이 건축돼 있으니까 이제는 네가 있었던 지금까지 그 건물로 된 교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이제는 그 하나님을 모신 자가 돼서 성전이 돼 가지고 하나님한테 그 예배드리라는 것이죠. 이 교회는 이제 무형의 제물이죠.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실상으로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그런 형상으로 된 그 교회, 예수님 오실 적에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것이죠. 성전 건물은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과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하고 같이 하시는 회중 그 성도 자녀들과 같이 하시는 것이죠. 오늘 그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그 사자들한테 편지하라 이렇게 그러면서 오른쪽에 있는 7뼈를 붙잡고 있는 7촛대 사이에 거느리시는 이가 그이니라. 지금 오늘 1장이 저기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 내용에 오늘 예배는 1장입니다. 1장 뭐를 그 연상이 될까요? 이 말씀을 들을 적에 여기 보면
일곱 별 있고 일곱 금 촛대가 있고 이제 그러는데요. 제사장 나라죠. 제사장이 될 때 출애굽에서 이제는 그렇게 성막을 만들 때 거기에 이제 금촛대, 촛대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런 메시아로 계실 적이었는데 우리들한테 그 성전을 건축하는 예표로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적에는 이 촛대가 있어야 되고 등잔대가 있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우리들 마음이 그 캄캄하고 땀으로 된 사람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캄캄하죠. 암흑이죠. 거기에 비치는 빛이에요. 지금까지 너희는 밭으로 보는 밖으로 해와 햇빛과 그 별빛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 안에 빛에 비칠 것이니 그 빛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요한계시록 첫 번째 1장에서 보면은 아버지를 위해서 제사장 나라를 세워주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줍니다. 그에게 찬송합니다. 그 제사장을 찬송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입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들도 제사장이 돼서 제사장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영광과 평화 충만으로 된 제사장이 돼서 그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이게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예배를 못 받고 제사장이 안 되면 하나님한테 예배를 못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나라를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찬송합니다. 그거죠. 예. 그것이 오늘 예배입니다. 에베소는 이렇게 원래는 에베소스 이렇게 되는데 에베소로 이렇게 되는데요.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이고 지금 그쪽에 이집트의 알렉산더 그 왕이 그쪽을 점령을 하고 온통 로마의 통치를 받았던 그런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그 하나님의 그런 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세상의 왕의 주권으로 그냥 다스림을 받게 되고 포로가 되고 이런 상태였어요. 로마의 통치를 받았었던 도시고 그럼으로써 이제는 그 뒤에 인종 싸움, 전쟁이 계속되는 거죠. 지금도 전쟁이 되는 거죠. 예수님 오셔서 승천하시고 바로 승천. 지금까지 이렇게 1400년 동안에 전쟁이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1400년이 지난 거죠. 지금도 전쟁 터가 된 것이죠. 예, 세상의 왕이 다스리려고 하는 통치 눈이죠. 눈으로 보이는 통치, 우람스러운 그 왕 나라.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 보이지 않는 그 실상,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시켜서 우리 안에 천국이 돼서 천국의 힘으로 그를 물리치자는 거거든요. 하나의 전쟁이죠. 근데 이 에베소의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랐지만 이제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죠.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세계 정세로 볼 적에는 그렇게 완전한 그 평화의 나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아볼로 우리 유명한 아볼로가 있죠. 거듭난 자 얘기를 하니까 우리 어떻게 우리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난 자가 이렇게 거듭난 자가
돼서 이제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성육신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가 돼야지만이 되는 것이죠. 이제 에베소의 교회 설립 목적이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이게 그 교회를 설립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볼 적에는 뭐 아클리아 뭐 이렇게 교회 이렇게 하는데 이건 회중. 어때 이 원론을 보면 이게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모여진 그 회중 이렇게 그들이 이제는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는 교회를 예배를 드리려면은 이렇게 모이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뭔가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구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건물도 필요하고 이제는 거기서 이제는 찬송도 하고 이제 모임도 가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원래 그 교회는 에클레이스 이거는 사람 안에 성전, 사람 안에 하나님을 모신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처음에는 이렇게 그 사람의 손으로 건축된 그런 성전으로 교회로 이렇게 됐지만 그 뒤에 보면 이제는 이 사자들의 그쪽으로 보내서 사람들한테 보여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게 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을 이루는 자. 그래서 이제는 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너희들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 말씀이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한테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 사자가 누구네요? 그 말라기서의 그 2장 보면은 내가 사자를 보내니라. 3장에서는 뭐냐? 그게 엘리야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그가 바로 나라. 이게 그 사자라는 그런 것이 천사적인 그런 말씀인데요. 이 천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일꾼이죠. 그 일꾼이 우리들 하나님 아들과 딸이 되면은 그를 또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 천사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과 딸이 되면은 천사 역할을 해야 돼요. 천사의 일을 도와서 같이 해야 돼요. 그거를 천사라고 해서 규명 짓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늘에만 일꾼이 있다. 안 되죠. 이 땅에서 일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우리들을 일꾼으로 두신 거예요. 그 엘리야한테도 이게 이 대선지자인데요. 그게 뭐 죽음을 갖지 않고 이제 승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거 죽지 않고 이제 뭔가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를 또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또 엘리야다. 그가 또 나라 하면서. 그러니까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같이 그 사자와 같이 있어서 그 안에 우리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일꾼이에요. 아버지를 위한 일꾼이에요. 동pon교회 우리는 다 천사가 돼서 우리 하늘의 그 천사를 돕고 이 세상에서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보위하고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되는 그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교회의 목적이 뭐냐면은 사람인데 사자를 보내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 일꾼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오늘 사자를 이렇게 보면 사자는 천사 하늘의 천사가 너무 하나님한테 영광 드리고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에 이제는 나도 이제는 하나님처럼 영장을 받아야지 천사끼리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교만으로 넘어진 자들이 사탄이 된 거예요. 사탄이 천사 그룹에서 이제 악에 빠진 자들이 돼가지고 그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이렇게 그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었던 그 도도함,
그 영적인 세계의 천사죠. 눈에 보이지 않는 상상이죠. 얼마나 그 교만이 그때 있었습니까? 근데 이 교만이 이 세상에서 우리들한테 다 있는 거죠.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한 천사들의 그 그룹은 또 그룹들이 있어가지고 규율이 있고 하늘나라의 규율이 있고 있어가지고 그런 규율에서 움직이고 뭐 그렇게 되지만은 우리 이 세상의 사람들의 그 규율은 뭡니까? 이 사람 다 틀리고 막 그냥 뭐 그냥 지각히 틀리고 그냥 완전히 그래서 무질서죠. 무질서. 지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지치고 이제 쉬려고 쉬지도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천사가 보면 메시지를 가져오는 자, 하늘의 그 천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큰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 천사가 이제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를 이제는 그를 이제는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가 돼서 그를 찬송하는 것이 천사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제는 그 심판하는 것이죠. 지금도 이런 심판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주신 우리 예수님, 그 전에 제사장 나라에서 이 복음을 주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한테 영광을 드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 땅에서 이제 메시지를 가지고 뭐를 가지고 올까요? 우리도 이제는 우리도 나름대로 간정도 있고 예배도 있고 이제 기도도 있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도 전부 다 메시지죠. 우리들의 메시지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셔서 이렇게 됐다고 그전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거 처음에는 메시지죠. 이 메시지가 메시지를 가지게 하셨고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보면 예배죠, 뭐. 예배. 일곱 별, 금, 촛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곱은 이 숫자적으로 일곱, 7이지만 이 7이 아니라 완전수예요. 저기 뭔가 엘베소 교회 해가지고 뭐 써마서 뭐 해가지고 7교회가 나오는데요. 7교회가 7개 숫자로 7개지만은 7개가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히 된 그런 나라 그 교회가 되는 거죠. 오늘도 일곱이라는 그 숫자가 완전해요.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신 거다. 다 이뤘다. 그래서 헵타라고 하는데요. 완전성. 7이 완전성입니다. 완전한 숫자입니다. 7일이라는 그런 단위를 가진 그 때와 시기가 있지만 그것이 있는 거죠. 우리가 천지창조할 때 일주일의 그 시간을 가지고 했는데요. 천지창조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영원한 평화의 나라뿐만 아니라 안식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하게 되면 그게 7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날아가고 영원한 평안 안식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일곱은 성취된 것. 누구의 성취입니까? 하나님의 성취예요. 사람의 성취가 아니에요. 사람은 이런 성취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취로서 완전한 것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그 교회가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완전하게 되는 거죠. 온전하게 되기를. 온전하게 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별은 일곱 별이라는 것이면은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이 어떤 별이냐면 메시아, 감춰있는 메시아. 그러니까 흑암 속에 갇혀있는 그런 메시아. 우리들 땅으로 지어가지고 흑암으로 온통과 흑암 공허로 살고 있잖아요. 그 안에 갇혀진 메시아가 우리 안에 메시아를 두셨어요. 거기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영광에 메시아가 나타나서 생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땅에서 생과 새 땅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천지창조는 뭐 그냥 눈으로 보이는 하늘과 땅이지만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돼서 우리 안에서 흑암에서 영광의 빛 나오는 거예요. 누가요? 마태복음
시작이 이스라엘 백성들 첫 시작이 뭐냐면 천국에 가까웠노라. 그 흑암에서 있던 땅덩어리인 사람이 이제는 거기에서 나타날 것이다. 영광에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가 될 것이다. 이거예요. 별이라는 것은 뭐냐면 스타 뭐 이렇게 됐지만 이 메시아 별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해도 크고 그러니까 뭔가 달도 크지만 그보다 해가 더 크죠. 별은 작지만은 많죠. 이게 뭐냐면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빛이라는 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으로 오시는 별이다. 별.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네, 자녀들을 별같이 이렇게 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기도를 다 이루시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그렇게 하시고. 참 봐요. 우리 안에서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이 참. 그래서 저는 음악도 좀 이렇게 나름대로 좀 했는데요. 바하, 메시아 이런 음악도 들어보고 얼마나 그때 당시에 메시아를 그렇게 바랐기에 그렇게 음악을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큰 음악가로 이렇게 대성을 하게 되고 얼마나 그 메시아를 사모했길래 그렇게 했을 건가 참. 근데 우리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흑암의 그 쌍덩어리에서 메시아가 나타났다 영광 내 몸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면서 외치면서 막 이 메시아를 맞이하는 그 영광이 영광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동pon교회가 다 이루어져 가지고요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별이 아까 얘기한 대로 메시아고 영광이다. 별들이 각기의 색을 가지고 있을까? 별빛? 여기서 볼 적엔 별빛이 뭐 하나의 별빛처럼 명랑하게 이렇게 짤랑짤랑하게 이렇게 나오죠. 별빛이 영광의 빛이다. 찬란하지만은 다양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이것이 메시아로서 이렇게 별이기 때문에 이 별을 교회한테 줘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 교회가 건물로 된 교회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이 된 그한테 이 별을 줘야 되겠구나.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그 기도예요. 예. 여기서 이제는 촛대의 것은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제사장 나라 이 빛은 내 안에 빛이 있느냐 내 안에 그 진리가 있느냐 온전히 있느냐 그거거든요. 오늘 예배가 뭐냐면은 흑암으로 된 사람 안에 너 안에 빛이 있느냐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진리가 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이 온전하게 돼서 아버지를 영광을 드리는 온전함이 있느냐 그거예요. 오늘 그 예배의 그 해점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빛과 진리와 온전이에요. 여기에서 이제는 빛이 벌써 했죠. 금이 뭐냐면은 진리.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 가지고 진리가 된다. 이게 금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금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금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때 그 4개 강이 흐르게 하면서 그곳에 금을 두셨어요. 이제 그것을 다 이제 이 사람들은 이루지를 못하고 바로 이제 이렇게 빛과 진리가 온전하게 되면 그 금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정말 복덩어리예요. 이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복이냐면은 태초의 복.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었었던 그 복을 우리한테 내려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복을 우리한테 내려주시는, 천지창조가 될 적에 그 근과 음이 흐르는 그 강 물질기를 이렇게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가보고 그때 보면은 뭐 그때 흔적을 뭐 유적들 이렇게 보고 그러면 뭔가 지금은 뭐 다 시들어지고 뭐 흔적도 없고, 요단강도 보면 조그맣고 뭐 그냥 볼품없고, 이제 그렇게 지형적으로 볼 적에는 그렇게 이제는 거기 다녀온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그 지형적인 그때 그 말씀이지만은 이것이 우리들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들 몸 안에서 모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이제는 하늘과 땅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기에 금 보면은 여러 가지 뭐 그릇 뭐 그리고 금 향로 뭐 항아리, 촛대 뭐 면류관 뭐 대접, 금단, 금잔, 금갈대. 이때 그 유적 유물들이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 불타고 적이 포로가 될 적에는 그거를 갖다가 바벨론에서는 술잔을 만들고 같이 돌렸다고 그래요. 참 인간이 참 저는 그거를 사사 그 자료를 보고 그걸 알게 됐었는데요. 왕들이 그걸 가지고 술 파티를 했었던 거예요. 그 성막의 그 자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를, 영광의 나라를 대적하는 악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악이 어디서부터 생겼습니까? 지난주에 했죠. 태초에 천지창조가 되고, 태초에 에덴 동산을 만들고, 태초에 사람을 만들고, 그때 악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악이 지금까지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악이 사라진 것은 뭐냐면 태초에 없게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그 예배가 뭐냐면은 태초에 임하는 거짓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태초에 없게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모든 예수님의 그 권한을 가지시고 태초에 있었던 너의 모든 지약들과 그 거짓말 이런 것들을, 우상들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없애서 완전하게 만드는 거,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태초에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석 교회의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예배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사장으로 됐었던 거 다 이렇게 하고, 이것을 내가 다 이뤘노라 다 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녀한테 이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촛대는 뭔가 등장불 이렇게 놓는 거. 초도 중요하지만은 등잔불이 더 중요해요. 이거 뭐 잘못 놓으면은 또 불 나고, 이렇게 또 이게 어느 정도 타다가 이제는 세상에 이 초는 꺼지는데 이 촛대는 계속 꺼지지 않게 하신 거예요. 성막을 만들 적에 이 불은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우리들의 영 몸에 죽었기 때문에 살아가기 위해서 거기서 빛을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빛은 이게 장막의 그 성전 안에 있는 장막, 그 성막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 성막이 우리들의 몸이에요. 우리들 몸을 저는 소규모로 장막 이렇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장막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성막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만들어서 바로 네 몸에도 그렇게 이렇게 그 7 교회와 별과 금과 촛대를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 일곱 별, 금, 촛대 이렇게 저기 나열했는데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다 되는 거예요. 뒤에 보면 거기에 보면 그 일곱 교회의 비밀과 일곱 교회의 모든 금쪽대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이제 취하시는데 우리가 이제는 죄에 대한 회개를 성령님께서 회개하실 때 그 세계가 그냥 대충 회개가 아니고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그 회개가 될 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사실은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일곱 별, 뭐 그냥 별, 촛대, 뭐 이렇게 이 규칙도 많고 이걸 일일이 이렇게 어떻게 다 이룰 수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전부 다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실 거를 다 준비하셔서 제사장으로서 우리한테 다 이루시는 거예요. 해결 다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 날에 그 회개를 하나님한테 드릴 때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천국까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회개가 막중해요. 오늘 말씀도 회개예요. 전부 다. 우리들한테 거짓된 회개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태초부터 우리가 세상의 시초 하늘과 땅이 만들어질 때 우리 사람도 만드셨고 제사장도 그때 계셨었고 그 전에는 말씀으로 하나의 말씀으로 계셨고 땅으로 만들어질 적에 그때 태초다. 그때 네가 거짓말 온갖 들어갔잖아. 그때 거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때 당신 거를 없어져 가지고 완전하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됐을지 그건 불가능해요. 이 과정도 모르고 이것이 지금 왜 그렇게 됐는지 왜 고통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키를 가지고 있어요. 비밀이야. 비밀이 뭐냐면 난 회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회개하게 하셔요.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자가 이 일을 이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가 된 자는 이런 사실을 하나님 말씀에 보고 이렇게 이뤄주신 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전에는 이게 몰라요. 그냥 촛대 이런 걸 하면 그냥 물리적으로 이렇게 하고 눈으로 본 걸 가지고 하지.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무리했었던 그런 예배지만은 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천국이 다 해결이 돼서 다 되면 다 될 건데 이제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어렵고 이제 그런데요. 몇 번 생각을 해도 어려울 때는 어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이런 말씀 가운데 같이 하시고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젊은이들한테 이거를 막 강조하고 싶어요. 젊은이들한테.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 첫사랑이 여기서 볼 적에 사랑 이게 볼 적에는 아가페 사랑 있고 우리 인간의 사랑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됐을까요? 너는 첫사랑을 잊지 말라 그러는데 이렇게 성경 보면은 초대교회 이렇게 다락방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회개할 때 그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것도 첫사랑이죠. 그렇지만은 첫사랑이 태초예요. 태초.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사랑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제사장으로 나라를 다 이루시는 거예요. 사랑이 태초예요.
태초가 이런 자는 모든 사람이 태초에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가 전체 뭐냐면 회개 뭐 이렇게 나왔지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어디 있느냐? 태초다.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의 그 태초. 그때 사랑을 이루셨다. 누구 이루셨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간의 사랑을 이루셨다. 그거를 너희한테 이제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첫사랑을 잊지 말라. 첫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지. 하나님 사랑 그때 뭐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 죽고 살아나고 이게 뭐 다 사랑을 이룬 거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네가 좀 알고 있느냐? 잊고 있지 않느냐? 알지도 못하고 이제 지금까지 살은 거죠. 첫사랑이 최초의 우리예요. 우리를 감싸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 이 세상의 사랑은 뭐 떡 주면 사랑하고 뭐 그게 아니에요. 태초에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태초에 다 이루어주시고 태초에 교회를 세워서 성전을 이루어져 가지고 태초에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오늘 이렇게 안토니 이제는 벌써 이 우리나라에 돈 벌러 와가지고 이제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는 무슨 신학도 좀 해가지고 이제는 그쪽에 11등에 가서 이제는 교회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도 이제는 정말 성전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정말 그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